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라기보다는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있어서 대제사장 되신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던 거 우리 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 앞에다 큰이라는 것을 더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발할 수 있죠. 언제 반발할 수 있어요. 뭐라고 반발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레인에 속하지 않았다. 레인. 원래 제사장은요. 레인 후손만 가능했어. 레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죠. 엄밀히 말하면 레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그 제사장 중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즉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여러 아들 중에 또 한 아들만 또 제사장이었고 또 손자들 중에서 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레인이 아니잖냐. 레인이 아니냐.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이었죠? 유다 지파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후손이었고 다윗의 계보를 이룬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은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족보도 없다. 이 제사장은요 아주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족보가 있었는데 그 족보가 아주 귀한 거죠. 그 족보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양반이다 아니다 라고 아는 거잖아요. 돈 받고 족보를 팔기도 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족보에도 없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윗 지파 아니냐, 유다 지파 아니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멜기세덱. 지금 미리 말하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제사장이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6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 자손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고 더 큰 제사장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도 아닌데 제사장의 족보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6장 20절에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다 말.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사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사람, 축복해 줬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였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장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거든요. 또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다윗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아론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14장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건 이제 양들이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목초지가 작다 보니까 서로 먼저 가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롯은 소돔 지역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다른 반대편으로 갔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연합 도시들이 북쪽에 있는 연합 도시에게 그것이 쳐들어와서 패했어요.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도 빼앗기고,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종 318명과 또 주변 이웃에 또 많은 종들, 다른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뒤쫓아가 가지고 그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롯도 구해내고 그의 아내들도 구해내고 전리품도 다 찾아와요.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나오죠. 예루살렘의 왕이자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복을 빌어줘요. 창세기 14장 9절 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에게, 가장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조상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복을 빌어줍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임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장 7절에 보면 쭉 보면 페일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쵸?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10의 1조를, 전리품 중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10의 1조를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만큼 누가 높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주었다. 바로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멜기세덱이 제사장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론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레위 후손도 아니고 또 제사장의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공격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브라함보다 더 큰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몇 절까지만 했죠 우리가? 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6절까지 보려면 2절까지밖에 못 봤는데 여기서 오늘 좀 어려웠으니까 좀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